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은 눈 한번 그냥 눈 이렇게 쭉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부임한 지 저도 한 달이 벌써 됐습니다. 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 거구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옷깃을 다시 염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신년의 기도 제목 카드를 내셨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대로 그 약속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지만 왜 그것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하루하루 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지요. 내 삶에 굳어져 버린 세상에 그동안 길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내 세상의 방법과 패턴대로 채워져 버린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굳어져 버린 그러한 완고함과 내 완전히 굳어져 버린 자아 때문에 혹시 내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번 그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뭐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까? 이제 다시는 제가 저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을 그때에 우리는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불러주심을 감사로 늘 경배와 찬송의 삶을 올려드리고 살고 계십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그 결단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증인된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 역시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에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 절대로 그 삶의 증인 근원의 어떠함이, 그 본질이 내게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에 그 근원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올려드렸을 그때에 강력하게 위로부터 부어졌습니다. 마치 폭포수가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희한하지요.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오늘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성경의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임했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언젠지는 다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또 분명하게 그날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셨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를 죽게 했다. 왜냐? 너를 살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백해 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내가 선택했고 내가 믿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끌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5살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인생의 바닥, 완전히
0점의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원에 다니고 한의원에 가고 좋다는 것을 다 해도 왜 낫지도 않고 몸은 계속해서 말라져 가고 마치 이러다가 곧 죽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 볼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은 잘 안 되고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강박감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밥을 먹어도 밥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밥을 먹으면 이게 오바이트가 나오고 매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러기 상태에 제가 빠졌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6학년 때 받은 성경학교 때 아무튼 뭘 열심히 했는지 선물로 십자가의 선물을 주셨어요. 장식품을. 벽에다가 딱 붙여놓는 그 십자가의 선물. 거기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붙이고 살았었어요. 불현듯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는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힘들어서 자살하는 거구나 생각할 정도로. 불현듯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참 오랜만에 기도를 그렇게 제 안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3명이 생각났어요. 목사님이신 저희 고모님이 생각났고 또 권사님이신 작은어머니가 생각났고 또 친실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밤 12시가 넘었는데 예의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세 차례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 살고 있었던 고등학교 동창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오라는 겁니다.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위에 올라갔습니다. 도서관 휴게실에 올라갔는데 같이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종이로 이렇게 앞뒤로 복사해 와가지고 찬양을 하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교회 생활을 이제 나중에 와서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그 찬양이었고 한 곡은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여튼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공공 도서관 휴게실이니까 이거 찬양하자는데 너가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어떤가. 그래도 하자니까 따라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막 붙잡더니 기도를 하자 하는 거예요. 이거 더 쪽팔리겠는데 하자니까 또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양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이 예배 장소에서 일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의 기도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이 제가 어떻게 했는가. 머릿속에서 마치 영화 속의 필름처럼 하나하나 음란하게 살았던 것들, 술 먹고 늘 그렇게 혈기 부리며 살았던 것들, 인생을 낭비하며 허송세월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영화 속의 필름처럼 지나가요. 마치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것처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고 창 밖에 투명창에서 도서관의 투명창에서 햇빛이 비치는데 제 마음에 와서 비치는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호련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제가 나중에 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비슷하게 하나님 만나는데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숨이 쉬어졌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숨이 쉬어졌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때부터 궁금하기 시작해. 전혀 하나님 관심도 없었고 예배 생활은 왜 이렇게 지루하고
빨리 목사님 설교 좀 끝났으면 좋겠다.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뭘 하고 있었나? 그 근래에 어디 광주에 제가 출생인데 유명하다는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고 계속 우리가 새벽 기도하듯이 4시만 되면 제 방에 와가지고 치성을 드렸어요. 정한수를 떠놓고. 아들 잘 되라고, 자식들 잘 되라고. 그런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게 왠지 모르는데 막 싫었었어. 그리고 아무튼 저는 몸이 계속 아파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집에 가서 그 치성드렸던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뭐 집에 동자승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해외에서 선물로 받은 비싼 선물들, 우상과 같은 막 그런 선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즉시 제가 그런 것들을 왠지 그거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엄청 난리셨어요. 이 미친놈 아니냐고. 갑자기 예수 미친놈이 돼버렸다고. 막 소리에 소리를 지르고 정신병자 취급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침상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하나 내리에 확 바뀌었던 것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침상을 적시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친척들, 내 주변의 친구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동네 슈퍼 아저씨, 세탁소의 아저씨,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막 기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지를 혼자 만들어가지고 막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어요. 나도 내가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이 붙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이후로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던 제 질병이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장지를 두지 않고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눈물과 콧물이 늘 몇 달간을 막 쏟아지던지 회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고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이게 놀라운 내게 주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요한 1서 4장 말씀에 또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기에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드셔서 제게 말씀하셨었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믿어라. 돌아와라 아들아.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성경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너는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심령에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또 감동하고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하나의 이름이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아 딸아 돌아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고 부를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질병이 물러갑니다. 죄악의 사슬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갑니다. 생명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 자유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또 자연스럽게 누가 하지 말라 하더라도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전도자,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막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눌렸던 사람들, 막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뭐 이제 CBS나 CTS에서 막 설교를 계속 그런 것들만 듣고 살았었는데, 들어봤기 때문에 그들을 만났을 때 순수하게 선포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외칠 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소리를 지르고 그만하라고 막 예언하면서 그랬던 경험이 제게 실제로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했죠. 이거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내가 진짜 나 같은 초신자가 그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마귀들이 두려워서 귀신들이 떠나가네. 엄청난 하나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능력이구나.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 본문 전에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사도들, 즉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선포, 회개의 그 세례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고백되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다시 사셨습니까? 계속해서 십자가를 그러므로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증인된 삶의 근원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마치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후로 정치 지도자들을,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도 연루돼서 같이 금방 잡힐지 모를까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아마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주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주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꼭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신비죠.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말씀이 내게 와 어느 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전혀 나는 말씀과 관심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면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 내 안에서 역동케 하시는 살아있는 기동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렇게 내 안에 역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이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던 나에게 인생의 길과 방향이 바로 잡혀집니다.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생명의 이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애벌레가 이제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어서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완전한 변혁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내 삶은 예수님만을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DNA가 완전히 다시금 창조시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DNA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너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주님은 우리를 그 형질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바꾸셨습니다. 오른쪽 우리 성전의 이 벽면, 저는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올 때마다 이 글자를 보게 됩니다. 신자는 뭘 읽는다? 성경을 읽고 비신자는 신자를 읽는다.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성령이 말씀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빛을 강력하게 비칠 때 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은 역시 사모하는 성령님이십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님은 두 가지의 큰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in you, 여러분 속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우리가 요즘에는 몸은 건강하고 커지고 이렇게 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서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속사람,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강력한 유혹과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하루를 굶으면 이제 막 어질어질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늘 기도 생활에 앞장섬으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배에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이 그 생명력에 이끌리게 되어집니다. 내 생명력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소,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기적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기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예수 믿어도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저 지긋지긋한 성질은, 저 지랄 같은 성질은 안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하에, 속사람의 그 성령님의 다스림 하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지긋지긋한 성품과 기질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인생, 거기서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도 그 은혜가 부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그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는데, 광야에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성령의 다루심 안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둘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세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위로부터, 그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강력한 세례, 성령의 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강력히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사가 입혀집니다. 지지미병 능의 영방통,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이런 것들,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영혼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부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자충우돌했던 제자들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습니다. 과학의 문명이 지극히 발달해서 우리는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눈을 돌려서 여타의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못 받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육신의 어떤 스킬과 기술로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천상유수 언변 뛰어나게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하면은 전혀 성도들에게 끼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좀 언변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사용하신다면 그 영향력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또 여러분들도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성령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세례받기 전에 제자들은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 가운데서는 육신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아직도 연약하고 미숙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까지도 그들은 주님을 따를 거라 했지만 막상 그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다 도망쳤지요.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결단과 고백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위로부터 분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믿는 자가 3,000이 되었다. 사도행전은 그 성령행전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에 그가 걷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나도 예수님 믿고 싶소 하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얕은 물에서는, 수영이 잘하는 사람은 얕은 물에서는 재미가 없죠. 그러나 깊은 물로 가면 어떻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은 거기서 자유자재로 마음껏 수영을 하고 거기 안에, 물 안에서 완전히 뛰노는 겁니다. 마치 위로부터 부으시는 강력한 성령의 세례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띄우고 다니는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력한 세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인생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줄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자주 경험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열방을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제자 강성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의 그렇게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2022년 새해에는 복음으로 살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새해에는 이제 1월이 벌써 많이 지나갔는데 온전히 더욱더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하나님 제자로 살아라 말씀하셨사오니 제자의 삶, 증인의 삶, 하나님 우리 모두 살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쁨,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